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더 큰 믿음, 더 큰 섬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10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몇 달 전에 미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맞게 1월부터 쭉 설교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큰 섬김, 믿음과 섬김,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철로의 두 철길과 똑같은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기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차라도 이 철로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섬김이 여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못 이기더라고 보니까. 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문제에 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지를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성사진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만국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해방되리라는 꿈도 못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나라에 가가지고 성전,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십시오. 그래서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하거든요. 돌아와요. 근데 1차 돌아오고 2차 에스라가 돌아오기 직전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바사라고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에 막 흩어 사는 거예요. 그게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 가고 딴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어디죠? 수산.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 그때 1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장이니까 10년. 그렇게 외우면 돼요. 10년 동안에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에스더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다가 자기 아내를 초청했는데 아내가 거부를 하니까 왕비를 폐위하고 2장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궁에 거하고 수산성에 거하고 있던 이방인이죠. 이방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요. 3장에 보면 2인자 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하만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절합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 4장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엎드려서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인자였던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국적이 어딘가 알아봐. 아, 유다인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 그게 바로 2인자였던 하만의 유다 백성 몰살 정책입니다.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르 왕의 그리고 하만의 명령을 알고는 금식합니다. 이게 달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 소문이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들렸어요.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 에스더가 하인을 시켜서 물어봐요. 저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있고 지금 온 국민이 하만의 명령에 의해서 다 지금 몰살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라.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에스더에게 하만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4장 이렇게 13절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미아마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다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있다. 그런데 너는 같은 동족으로서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런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누가 알아? 너는 내가 만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가정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갑니다. 에스더가 15절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거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거기 이 주보에 보면 맨 아래에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원문에 무슨 뜻인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 원뜻은 내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 거기 보면 규례를 어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에게 왕비가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왕비가 많아요. 솔로몬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아하수에르 왕비가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한 달 동안 왕의 군실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왕이 홀이란 말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 명의 왕비가 있을 때 이렇게 쭉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홀을 딱 내밀면 그 사람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동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아하수에르 왕궁에 들어간 지가 그 방에 들어간 지가 한 달도 더 됐다는 거예요. 막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거나 저렇거나 너는 이 민족을 생각하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면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금식하십시오.
저도 저와 제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만. 하만은 아수르 왕의 아주 굉장한 신임을 받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모든 고난을 이 하만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에스더가 이 저 하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에스더가 만일 하만에 대한 얘기를 아수르의 그 왕에게 말했다가는 거기서 당장 왕비에서 잘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가서 말한다는 게. 근데 그가 금식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쪽 가보면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하만을 부르고 그러다가 7장에 가보면 이게 확 바뀝니다. 이인자였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가요. 8장에 가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얼른 펴봅시다. 8장 15절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속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채색하는 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명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만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그때 처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래저래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해방이다. 그렇게 막 숨죽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랐던 유다인들에게 해방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아멘. 완전히 역전이래, 역전. 역전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 한 사람의 결단. 만일 그때 에스더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아하수르 왕궁에서 그렇게 편히 살았으면 모르드게 말대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우리가 아니라도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세요. 꼭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결단. 이걸 사생결단, 일사각오라 그럽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사생결단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의 민족이 다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건 그 사생결단, 일사각오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덜덜덜 떱니다. 제가 속으로 말해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벌벌 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 아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요. 아멘.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기도 못하겠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난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일사가고. 우리는 이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자꾸 육화란 말은 육체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인본주의로는 우리가 기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육체화된 노아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조금 어려우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대기업 다니는 분이에요.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일도 있는가 봐요.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 명패 있잖아요. 명패. 과장 누구, 부장 누구 써 있는데 명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어제 오후 6시 날짜로 당신 해고입니다. 아무도 이 집사님 해고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명패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 보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큰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죽는다. 유언해라. 유언. 너의 생명은 다 했으니 이제 유언하고 너는 더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 그럽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탓해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원망, 불평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게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낯을 향해, 벽을 향해서 그 낯을 향해서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부르셨어요. 종아, 이리 와라. 내가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전화위복됩니다.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 문제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새벽 예배, 아파서 못 가요. 여기 와도
죽으라니까요. 아유, 거리가 뭡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 성수하려고 오더라니까요. 정말 그런 분도 봤어요. 내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죠. 집사님, 제주도 가면 제주도도 교회가 있는데 그건 좋아서 예배 드리지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본교회를 사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새벽에 7시 비행기가 첫 비행기인가 봐요. 7시 비행기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분도 봤어요. 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게 약해지고 자꾸 육화되어 가고요, 익숙함에 빠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전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면, 내가 금식하고 사생결단하고 일사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한 10분은 아멘을 했어요. 아멘 안 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동을 거세요. 믿음의 시동을 걸자고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일사각오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면요,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뀌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상황은 변화시켜주고 왜 저는 반전 안 시켜줍니까? 하나님, 모르드게를 지금 죽을 지경에서 그 나라의 제2인자로 바꿔주셨는데, 전화위복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왜 저는 전화위복 안 시켜주시나요? 가능해요.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죽는다. 안전지대에 살고자 그냥 막 두려워 떨고 그냥 현실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산다. 그거예요. 네. 내가 살면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엄살 부리고 막 그러면요, 사실 우리 영이 죽어요. 반전이 몰라요. 참, 저는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스릴이 있어, 스릴. 어떤 때 보면 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치 않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과 그 결단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반전시키세요.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이제 한번 반전시켜.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요. 우리는 한 형제니까 얼굴을 펴세요. 그리고 어깨를 펴세요. 너무 힘들다,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해. 사람은요, 말대로 되더라고. 신기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불평, 불만에 늪으로 빠져가요. 그게 이상합니다. 우리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지 죽겠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목사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사생 결단하고 살아.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산다고 그렇게 꾀병을 부리면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생 결단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